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제목이 좀 긴데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공동체라기보다는 경쟁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경쟁을 통해서 생존을 해야 하는 정글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겪으면서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도 수십만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 블루 시대를 살아가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경쟁하고 또한 생존해야 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군인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만 진급을 하고 또한 20년, 10몇 년 동안 유지를 하여야만 나중에 은퇴해서 제대로 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우리 군인 가족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파병 갔을 때, 훈련 받을 때, 아니면 회사에서 또 사업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개미정 집사님,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고 또한 군인 가족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글과 같은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 사람들은 점점 더 맹수처럼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엔 사랑과 존중과 섬김 대신에 멸시와 학대와 압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지만, 가정의 달이지만, 오늘 우리 아모스 선지자의 이 선포의 외침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 4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1절의 말씀 읽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장소가 있습니다. 바산이라는 곳입니다. 바산. 이 바산은요, 요단의 동쪽에 있는 골란 고원을 뜻합니다. 이 골란 고원인데 바로 비옥한 초장지대입니다. 목동들이 많고 양과 염소와 소를 키우고 있는 이 당시의 시대에 아주 비옥한 초장지대가 바로 바산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방목하는 소들은 잘 먹고 잘 자랐기 때문에 소들이 실했어요. 상태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가나안에서는 이 바산의 암소가 최상의 품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은 소가 어디의 소냐? 바산의 소입니다. 바로 아모스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었던 잘 먹고 잘 살고 권세가 있었던 이 지배 계층을 바로 비유적으로 바산에 살진 소들이라고 비유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행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부자입니다. 정치적으로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자기들의 배만 불리며 쾌락을 일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합니다. 11조도 드립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나 실제 삶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을 바산에 살진 소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BC 722년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나라가 있어요. 이 아수르 당시 부조를 살펴보시면 지금 그림에 나오죠. 전쟁의 포로들을 먼저 밧줄로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는 이 아수르 문화의 부조를 그림으로 올려놓았어요. 잔인하게 포로들을 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팔다리를 잡고 있잖아요.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사람의 껍질을 벗깁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둥 위에 사람을 올려놨죠. 기둥에 사람을 박아서 너희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너희 포로는 죽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포로들을 대하고 겁먹은 소수 그리고 많은 그 포로들을 이 수갑을 채워서 이끌고 가는 그런 부조의 문학이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저렇게 껍데기가 벗겨지고 기둥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고 그 나머지 사람은 벌벌 떨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이 말씀은 아모스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제약을 지적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문구 가운데, 성경의 내용 가운데 두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베델과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큰 우상을 섬겼던 장소예요. 바로 큰 송아지 제단이 있는 장소고 바알의 제단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델과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겉으로 예배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율법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가족들을 자신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는 간절히 믿었던 우상이죠. 금송아지. 그리고 바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믿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뻐하는 종교 행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어서 회개를 거부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 말씀으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시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몇 가지 재앙들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 한번 볼게요. 무슨 재앙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가? 아모스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또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내용을 두 구절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가뭄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가장 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무슨 비를 내리지 않느냐?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시지 않아요. 이 비를 주셔야만 아주 토실토실한 이 알곡들을 추수할 수 있게 되는데 말라 비틀어지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또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이 나와요. 또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지금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비가 안 내리니까, 늦은 비가 없으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점점 더 궁핍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말로 똥줄타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전전긍긍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모스 4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지금 네 번째로 재앙을 주시는데 전염병과 전쟁의 칼로 나라가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돌아가지 않으니까 점점 더 재앙이 세워져 갑니다. 더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다섯 번째 재앙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타서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이 탑니다. 불이 타는 곳에서 나온 이 나무처럼 아주 비참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아모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돌아오다. 지금 사진으로 나오죠. 그림으로 나오죠. 돌아오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지금 이 구약에는요, 회개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신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는 회개하라, 회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먼저 첫째로 슈브가 나옵니다. 이 슈브는요, 회개 개념을 대신해요. 바로 여기서 히브리 단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가 지금 이 슈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쉰과 베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슈브라는 단어를 상징하고 만들었어요. 바로 이게 무엇이냐? 돌아오다는 것이에요. 돌아오다. 그런데 이 집과 하나님을 좀 해석을 해보면 나의 왕국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의 집.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나의 왕국이 하나님께 커넥팅,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내 집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은 나의 옛집, 죄가 많은 회개하지 않은 나의 집을 하나님은 불태우십니다. 다시 이전의 행위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옛집을 하나님이 불태우시고 무너뜨림에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 영화 많이 보셨죠?
전쟁 영화를 보시면 전쟁에 침공해온 사람들이 그 침공한 나라의 집들과 건물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건물들과 병원과 이 관공서를 부셔버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쟁을 벌이면 다시 그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석해 보면 회개는 나의 옛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집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깊은 뜻이 바로 슈브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안식입니다. 바로 샤밧, 샤바트라고 하는 지금 단어가 있어요.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샤밧은 돌아가다라는 이 단어에다가 한 가지를 첨부했어요. 무엇을 첨부했느냐? 언약이라는 단어를 첨부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브리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타브라고요. 이 타브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무엇을 형상해서 만드는가? 십자가를 형상해서 이 타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약, 바로 즉 십자가로 나아갈 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아주 깊은 뜻이 바로 이 샤밧, 언약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가정을 살펴보세요. 우리 사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왜 안식이 없을까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십자가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안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해석이 되시죠?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만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추구하는 나의 왕국에서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주님 오시기까지 사역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살 때에 목사도 성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십자가 언약, 그것은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존재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선악과 생각나시죠? 창세기 보시면 선악과가 나와요. 선악과는 하나님보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반항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은 것들을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추구하며 살겠다는 선언이 무엇인가? 여러분, 선악과 앞에서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탐욕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탐욕에 이끌릴 때 하나님도 이웃도 그리고 이 땅의 자원들도 모두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탐욕의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남을 압제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행복과 쾌락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내 정욕대로, 탐심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던 옛집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내 옛 자아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저는 자부심 있게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잠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나의 옛자를 가정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죽이고 내 이웃을 향하여, 내 가족을 향하여,
내 이웃들을 향하여 은혜 베풀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정욕과 탐심의 죽음을 철저히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추구했죠. 여러분, 소확행입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났냐? 저도 좋아하는 소설가인데요.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이 소설가가 자기의 그 수필집에서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사람 많은 데 가서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힐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여행이나 삶을 통해서 힐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없기 때문일까요? 언약의 핵심인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오늘 본문에, 아모스서 4장 본문에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는 학대와 착취와 압제로 아주 가득가득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탄식과 절망과 울부짖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미국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국민의 행복지수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지수는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듯이 점점 치솟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들의 꿈을 펼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우리가 고향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지금 젊은이들이 한국을 뭐라고 얘기해?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조선. 지옥 같은 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인터넷 댓글 보세요. 인터넷 댓글을 보시면 인격 살인의 수준의 글과 또한 책임 전가로 가득합니다. 잘생긴 여자, 잘생긴 남자가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딱 올려놓으면요, 좋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한 10%, 20%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뭐 별 볼 일 없네. 예를 들어서 그냥 인격 살인 수준의 댓글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전긍긍하며 SNS를 다룹니다. 여러분, 민족 분열도 너무나도 심각해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이번 주에 취임식이 있어요. 한국에요. 지금도 여당, 야당이 분리 중에 있어요. 분열 중에 있어요. 국민들도 분열 중에 있어요. 사회와 가정, 여러분, 구석구석이 안식이 없어서 메마르고 있는 현실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분열되고 서로 관계 안에 사랑이 메마르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왕국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언약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죄가 난무하고, 또한 이 사회가 소확행,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와 힘을 추구하는 것은요,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힘없고 나약한 자들은 더욱더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교회를 보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한국 사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교회 내 종교적인 활동에만 바빴다는 것을 솔직히 저도 목사로서 인정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개인 구원만 알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을 가르쳤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개인 구원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사회적 구원까지 나가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좀 이렇게 불편한 도움을 달라고 할 때 저리 가라고. 우리 얼굴에는 누구의 얼굴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꼬리표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살아갈 때 누가 욕을 먹으세요?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듣기 싫은 얘기는 개독교라고 합니다. 개독교. 아니, 강아지가 얼마나 귀한 동물인데 왜 거기다 개독교라고 붙이는지 몰라요. 믿는 자들이 얼마나 탐심이 많고 욕심이 많으면 세상에서 다 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멸망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사회적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 신앙을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한정시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 대신에 자기들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반복한 결과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 것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바로 멀리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모스 이 선지자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위기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언약에서 멀리 떠나 자기 만족적인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바로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 만족, 내 욕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한다면 그때가 바로 위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구약 선지자들의 외침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질 때 이루어지는 나라로 볼 수 있어요.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볼 때 그것은 이사야서에 나오지만 사자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노는 나라가 된다고 그들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몇 차례의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던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날에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곧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랍니다. 우리 삶에 문제와 고난이 생기는 것,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계십니까? 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저는 문제 없이 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소소한 문제, 큰 문제 누구나 다 지니고 살아갑니다.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문제를 지니고 살아가는데 바로 문제와 고난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성의 재앙입니다. 경고예요, 경고. 이러한 경고성 재앙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숨겨진 축복입니다. 이게 숨겨진 축복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걷어내 주셔야만 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감지해야 돼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휴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 4장 오늘의 본문 13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아모스는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은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나 핍박을 받으나 회복해 주실 거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바로 시간의 카이로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바로 심판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그 아들 십자가를 통하여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분의 언약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자를 못 박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나의 왕국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관계가 파괴되더라도 내 욕심을 먼저 채우려 했던 지난 날들의 나의 탐욕,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이 오게 됨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